오늘은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든 성벽 건축이 끝났고 느헤미야는 이제 등록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6째 달에 성벽 공사가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7째 달이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기를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많은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50일 동안 계속 건축 사역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목재와 또 그들이 지었던 기술들이 다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은사를, 재능을 활용하셔서 또 말씀이 더 잘 증거될 수 있는 나무 강단을 세웠던 일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혼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좌우로 리더십들이, 특별히 레위 리더십들이 서서 함께 또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말씀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또 손을 들고 그렇게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옆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뜻을 해석하고 또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레위인들이 평소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암흑기에도, 마지막에 유다 왕조가 무너져가는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라고 했을 때 바벨론 전통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암흑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서 황폐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그 시간이 길었었지만 드디어 때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낭독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되었습니다. 이 울음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하는 울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울면서 나아갈 때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성일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거룩한 날, 그리고 7째 초하루라고 했으니 나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팔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는 것보다 또 기뻐하는 것이 맞았죠. 또 성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날이니 우는 것보다 또 기뻐하는 것이 맞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날마다 거룩한 날을 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슬피 울며 말씀과 우리와의 간극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달콤한 음료를 마시라고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왜죠? 성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니까요. 우리가 너는 왜 준비를 못했니?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가난으로 연결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러니 그들의 배경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빛을 발하지도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아직은 응답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뻐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이방인들을 돌보라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랑의 나눔과 실천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에 결단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9번째 달에는 지금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키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초막절이 지켜져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세의 율법을 충만하게 받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지켜온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말씀을 주셨던 모세의 때처럼 말씀과 행동의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가 이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채워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없었다라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돈으로 바꿔주셨지만 반드시 비어있는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정돈으로 바뀐 것은 말씀의 틀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채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적었었다라면 지금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이유로 자꾸 슬픔을 또 분노를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기쁨과 희락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기쁨이 부족하다면 이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기쁨을 쫓고 있었더라면 상황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구했지만 사랑을 가장 다른 말로 가까이서 표현했던 사랑과 희락과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틀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로 구하고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쁨의 나눔 가운데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또 잔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틀이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